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있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저처럼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아마 거짓말 좀 보태서 1000번은 들었을 만한 이야기. 아유 뻔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이럴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 뻔한 걸 왜 또 해야 될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뻔한 걸 하나님이 왜 또 감동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은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말씀이 서로 교차하고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상황을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텍스트는 성경이고요,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깊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1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그죠? 바닷가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 쪽에서 부는 해풍을 타고 이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지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또 바닷가가 평지에 가까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배에 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비유해 보면 꼭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바다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땅에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씨가 전파되어지는 곳은 그곳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바다에서 또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아마 바다에 배를 띄우고 당신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씨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지 않은 씨를 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죽어버린 씨, 병든 씨를 이게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씨라는 말의 전제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미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냥 말씀이 말로 들려지고 그 말이 우리 안에 들려진 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 말씀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씨앗이 병들게 되거나 아니면 씨앗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환경이, 잘못되어진 환경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제 앞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뭘까? 길,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단단한 길,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씨앗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내가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말인 것 같아 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뒤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씨앗이 열매를 맺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적당한 깊이를 파고 거기에 씨를 놓고 그리고 흙을 덮고 흙을 발로 밟습니다. 왜 밟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속에 생명이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흙 덮어놓고 그냥 다 했어, 물 뿌리고 가는 거 없어요.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상하게 씨 심어놓고 왜 가서 막 꽉꽉 밟아가지고 막 안 되면 막 이 삽으로 막 치기도 하고요, 발로 밟기도 하고요, 이러잖아요. 저러면 씨앗이 저게 눌려서 압사할 텐데 왜 저렇게 밟아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맺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던져졌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소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방어 기제를 쓰는 거죠. 나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듣고 싶지 않아. 그럴듯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요즘 세대의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볍다, 이런 생각하죠. 만나는 것도 가볍게 만나고 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또 헤어질 때도 쿨하다는 의미로
아주 가볍게 헤어지죠. 그죠? 요즘에 와서 제가 더 마음 깊이 느껴지는데, 어떤 분이 한 가지 일에 40년, 50년을 성실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부부가 어쨌든 뭐 싸우고 뭘 어찌됐든 간에 저분들이 40년, 50년 살았습니다. 이러면 다시 쳐다보게 돼요. 아니,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여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 바라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요즘 세대가 더 그렇지 않아요. 싫으면 그만두고, 시작할 때도 편하게 시작하고, 또 진행할 때도 편하게 진행하고, 헤어질 때도 쿨하게 헤어지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내 이력을 앞세워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이 완벽해지기 전에 그만두어져서 자기도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 그 직장도 손해를 보는 일들을 초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니다가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직장을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조예가 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깊이 생각하지 않는, 땅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는 그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길을 걷지만 그 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바삐 지나가야 하는. 요즘에 와서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안 키면 못 쫓아간대요. 그래서 저 내비게이션 한번 고장 내볼까? 집 찾아가나 못 찾아가나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냥 기계가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길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가로수라는 것이 있어요.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잘 없는 특별한 문화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이 가로수예요.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가로수를 심었어요. 왜? 사람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숨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굉장히 불행한 역사잖아요. 지금은 그걸 그냥 굉장히 아름다움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시작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길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엿보고 지켜보고 탐지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순수하게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마음이라면 괜찮지만,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면 그 길가는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열매도, 살아있는 씨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땅, 흔히 돌짝밭이라고 얘기하는 땅입니다. 돌짝밭은 뭘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는 거죠. 그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가, 저는
소위 과잉보호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반대되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없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의미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합니다마는, 주일 성수의 좀 개념이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걸 안 한 것 같고 뭔가 꺼림칙한 면이 있어, 이렇다면 여러분들 상당 부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싶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 그런 예배당에 와서 그곳에서 즐기고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자유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인데, 내가 교회 갔다 왔어,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렸어,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다면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돌짝밭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가 나를 나 되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녀들을 키울 때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옷을 살 줄 몰라요. 예.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책 고르듯이 옷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좀 주십시오. 왜 못하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이 사다 준 옷을 그냥 입었어요. 예. 결혼해서는 아내가 골라주는 옷을 그냥 입은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얘기했군요. 넥타이 안 매는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 예. 사모님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안 계신 날이에요. 왜? 넥타이 고를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뭘까? 과잉보호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돌짝밭을 극복해가는 굉장히 좋은 처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가는 거예요. 이 주간에 이제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늘 두 가지의 상반된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황당한 걸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해?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양문교에서 성전 건축주 하나님 준비하셔서 네가 이 일을 해.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제 뒤에 다시 오실 그분이 하시게 하고, 저는 이거 은사 아니니까 제발 좀 빼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 저는 벽에 못 박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제 동생들이 뭐라 하냐면, 형님은, 오빠는 천상 문과야. 아주 이과하고 예술성하고 이런 거 거리가 멀어. 제발 그런 거 관여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계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둘째밭은 말씀을 받으면서 염려가 앞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못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나무는 씨가 뿌려져서 밑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위로 올라올 때 이 가시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내가 그 기운들을 막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안 되는 거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처방해 주는 처방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식을 들어요.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가슴 아파한 게 뭐냐면 성전이 다 회파되어졌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마음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그냥 울었어요. 저는 그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이미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어서 내가 고향 땅에 가볼 수도 없는데 고향 땅에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예배할 곳이 없어졌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울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서. 우리는 뭐 잘못되면 내가 나서야지. 그리고 막 우통 벗고 나가자. 뭐 이렇게 여기다 피켓 걸고 그리고 막 뭐 옥상에도 올라가고 뭐 탑에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데모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데모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 골아가면서 버티면 하나님 주시더라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내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었던 그 마음, 내가 내 백성들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들을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잖아요.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 감동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일에 나서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하나님 한 모퉁이를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헌신을 해요. 헌신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우리 백성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에 비해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2장 초반부에 4절인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제가 이 일을 할 테니까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출장을 허락하지 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느헤미야가 그 2장 4절 이후에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수많은 이 바벨론 영토의 영주들이 있는데 그 영주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검문소를 다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가증을 써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고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 일들을 위해서 반대할 사람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왕으로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준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보를 하는,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예,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동의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액트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가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 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나무를 가시나무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행동하다가도 에이, 안 되는 겹이요, 더 이상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열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씨앗, 재능이라는 씨앗,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 엿보고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말로 들려진 사람들, 그래서 외면했던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 과보호에 빠져가지고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의하는 일들을 뿌리 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움직여가고 내 걸음이 움직여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군대 가기 전에 제주도로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갔을 텐데 사람이 다 계획이 있잖아. 첫날 한 150km를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150km를 죽겠더라고요. 아들은 둘째치고 내가 죽겠더라고. 엉덩이는 아프고 뭐. 근데 잠깐 도착한 시간이, 우리가 숙소 예정한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간 넘을 밤까지 깜깜한 밤에 도착하게 됐어요.
제가 한 번도 그 이유를 우리 아들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아빠랑 이런 거 다니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는 이런 거 절대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그게 아프든 비가 오든 햇볕이 내려지든 힘이 들든 가야 되는 걸 그냥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있고 훨씬 더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그 목표가 분명해지면 내가 때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 길을 참고 견뎌가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애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라고. 내가 걸어보고 자전거 타면서 그렇게 힘들면서 그걸 견뎌갔던 일들이 몸이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이겨갈 힘이 있지만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은 피해 나갈 구멍을 찾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당한 일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견뎌야 되고 때로는 이해 못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라를 뺏기고 1900년 동안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 동안에 그들 마음속에 정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론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몸으로 기억한 거예요. 선조들이 기억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었고 어려움 중에도 기대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어떤 걸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다 되었고 또 하나는 궁금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